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신약에서는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제가 두 말씀 이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리두기도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두 달 사이에 삶의 풍경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거리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습관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를 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지만 이제는 악수 대신에 목례나 아니면 손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 바른 인사법이 되었습니다. 영화관이나 전통 시장, 음식점, 유명 관광지처럼 평소에 사람들로 북적대던 곳은 한산해졌고 그것 때문에 공항, 철도, 관광버스 사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야 할 아이들은 여전히 집에 있고 또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의 형태를 선택합니다. 물론 목사로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가정 예배나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텅 빈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상상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어색한 일이지만 이 사태가 혹시라도 길어진다면은 이것도 익숙해지려나요? 근데 그것도 또 걱정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초기 때의 대응 전략은 역학조사를 통한 대처였습니다. 감염자가 많지 않았을 때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그들을 검사하고 또 그들의 이동 경로 그리고 접촉자들을 파악해서 감염자는 음압병동에 입원시키고 또 접촉자는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시킴으로써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었죠. 그러나 감염자가 너무 많아지는 순간 더 이상의 역학조사는 의미 없는 수고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부터는 경로를 알 수 없이 퍼지는 이른바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물론 방역 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때부터는 시민들의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면서 자주 요즘에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표현이죠. 사회적 거리두기란 가급적이면 만나지 않는 것, 만남을 미루는 것, 꼭 만나야 한다면 만나더라도 2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늘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함께 쓰는 물건을 만진 다음에는 꼭 손을 씻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 거리 유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잠시 멈추고 다른 형식의 예배를 채택하는 이유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대한 사회적인 접촉을 줄임으로써 바이러스 전염 확률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모두 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해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어서 그렇지 평상시에 그렇게 하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나는 만나자고 하는데 상대방이 만나지 말자고 하거나 아니면 만남을 미룬다는 것. 나는 악수를 청하는데 상대가 거절하는 것. 나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그는 늘 거리를 유지하는 것. 내가 만진 물건을 내 손이 들 때마다 손을 씻는 것. 이런 것은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무슨 전염병 취급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거리두기가 상대방이 싫거나 미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때로는 거리를 둬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와 거리두기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서운하거나 슬픈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곁에 가까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싫거나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거리두기를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불안해진 백성은 아론을 찾아갔고 결국 자기들의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모양의 그 금덩어리를 향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했고 그 앞에서 흥청망청 뛰어놀았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진노하셨고 이 사건 때문에 죽은 백성이 어림잡아 3,000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백성은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모세는 레위인들과 함께 그 일을 해야만 했지만 3,000명의 생명을 죽이는 이 끔찍한 사건 이후에 모세의 마음도 또 하나님의 마음도 편했을 리만은 없었습니다. 백성이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여전히 유효할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실까? 이런 의문들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그 결과로 또 3,000명의 사람들이 죽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너는 가서 네가 이집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겠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언제나 하시는 기색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 백성을 포기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세 네가 이끌어낸 이 백성이라는 표현이나 직접 가시겠다는 말 대신에 한 천사를 너에게 보낼 터이니 그가 인도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비록 백성이 큰 죄를 지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는 겁니다. 정말 다행이죠.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이 백성을 포기하실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이제는 너희 내 백성 아니다 버리실까봐 걱정이었는데 일단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겠다니요? 이 백성을 포기하신다는 말입니까? 약속은 이미 한 것이니까 그 땅을 주기는 주겠지만 그걸로 끝이다. 이제 너희와 나는 이별이다. 이런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겠다고 하신 이유를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5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거리두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신적 거리두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들 중에 24시간 함께 거하시려고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 성막에 거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거친 광야길 친히 백성과 함께 머무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 백성이 또 한 번 그런 죄를 저지르면 그때는 하나님도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모르시는 겁니다. 정말 다 없애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떨어져 있겠다. 거리두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미워서 거리두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칠까봐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리두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끝까지 거리두기를 하실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백성과 동행하실지는 어디에 달렸는가? 백성이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5절에서는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은 몸의 장식물을 모두 제거했어요. 금송아지의 재료가 되었던 그 금부치를 몸에서 떼었다는 것, 우상 숭배의 재료가 될 만한 그런 위험 요소들을 내 삶에서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와 거리두기를 하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금부치를 떼는 것, 회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알려드리기 전에 신약에서도 이 거리두기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짧게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거기서 떠난 후에 들어온 소위 거짓 사도들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 사이 그 교인들 사이의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재방문했는데 그때 이미 거짓 사도들의 말에 속아 넘어간 교인들로부터 바울이 심한 공격을 받고 동시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고린도에 가겠다고 하기는 했는데 지금 바울의 상태가 상처도 받았고 화도 나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간다면은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고 관계는 깨질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가는 대신에 4절에서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직접 가는 대신에 편지로 소통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거리두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거리두기를 한 이유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거리두기를 하신 이유와 똑같은 겁니다. 그들에게 미운 감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미워서 안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갔다가는 얼마나 화를 내고 어떤 상처 주는 말, 아픔 주는 말을 할지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거리를 두고 있는 동안에 바울에게는 스스로 화를 진정시키고 또 그 진정시킬 시간, 자신의 상처가 아물 시간이 바울에게는 필요했던 것이고, 같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낸 것처럼, 회개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그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짓 복음에 쉽게 속아 넘어간 것,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한 일에 동참한 것,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로 모이지 않고 각자 삶에서 예배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어쩌면은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혹시 우리와 신적 거리두기를 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싫어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끼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는 것. 즉 하나님도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만남을 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거리를 두시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홀로 있는 이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해야 한다는 것.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 이것이 사순절의 의미와도 또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회개를 할 수 있을까? 그 회개 내용들은 무엇일까?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여러 가지 기도문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좀 울림이 큰 기도문이 있어서 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높은 뜻 덕소교회 오대식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참회의 기도문인데 그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있다가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가장 먼저는 요즘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매일의 그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은혜인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일상 중에 있으면서 다른 어떤 행운을 쫓아갔던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자. 일상의 소중함을 몰랐던 죄를 회개하자라고 이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금지나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들이 9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대식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 다닌 우리에게 좀 자제하라는 주님의 사인일 거라고. 남들과 관계없이, 남들의 형편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 그리고 나에 대한 결제,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요즘에 보니까 루마니아도 그렇더라고요. 거기에서 있는 나라들까지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는데, 이것 또한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들을 무시하고 차별했던 우리 죄에 대한 어떤 인과응보 아니겠냐고 묻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스크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는데요. 마스크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마스크를 씌울까요?
이 기도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에게 침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을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 교회들이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건 뭐 지방자치제에서 모이지 말라고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못 모이게 하시는 겁니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일에 힘쓴 것에 대한 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교인이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였는지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인 5만인이 10만인이 하는 것이 거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예배당에서 교인들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크기, 교인 숫자, 재정 규모를 자랑했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후에 너희끼리 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하시면서 거리를 두신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 안 가시면 우리 갈 수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매달린 모세의 정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같이 가셨습니다. 그렇게 신적 거리두기는 끝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거리두기를 했던 바울도 결국 고린도 교인들과 다시 만났는데, 거리를 둔 동안에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바울에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만날 때는 기쁨으로 만나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거리두기도 끝이 났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끝이 나기를 바랍니다. 곧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도 나누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홀로 지내는 동안에 회개해야 될 것들, 일상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 것, 절제하지 못한 것, 출신이나 조건을 따라서 무시하고 차별한 것, 무책임한 말을 많이 한 것, 우리끼리만 모인 것, 거품과 같은 숫자를 자랑했던 우리의 교만,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은 다시 만날 때 우리의 사회적 거리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리도 더 가까워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거리도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까이에 계시든지 멀리 계시든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떨어져 있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생각하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든지 멀리 계실 때든지 어디서나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요새,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전염병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해주십시오.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행운을 쫓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대한민국 입국 금지 기사를 보면서 너무 돌아다녔던 것을 회개합니다. 차별받는 처지를 겪으면서 무시하고 차별했던 우리의 죄를 돌아봅니다. 마스크를 쓰면서 무책임한 말과 거짓말했던 입을 다뭅니다. 모이지 못하는 교회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끼리만 모였던 것을 반성합니다. 텅 빈 예배 자리를 보면서 숫자를 자랑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제 거리두기를 그만해도 되도록 이 바이러스를 멈춰 주십시오. 그 후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서로와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성도님들의 감사와 정성과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